9월 3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통독 범위는 하박국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2장 1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네가 털릴 차례다. 네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곧 민족을 꾀어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짖으면 집에서 들보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골아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네가 마시고 골아떨어져서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 사륙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을 무엇에다 쓸 수 있겠느냐.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 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오늘 하박국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2장부터 나오는데 그 응답은 굉장히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로니아 군대를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은 하박국이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게 1장의 내용인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어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치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은 이 성루에 서서 이 파수꾼이 마치 파수꾼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는 인간의 때,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때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이때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의해 보이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상황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2장 4절 말씀인데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상황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 인생 속에서 의문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삶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까? 또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일까? 그 시편의 기자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자주 이제 노래로 표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의인은 어떻게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탐욕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고 또 피를 흘려 성을 세우고 사람들을 다 짓밟는 것이죠. 술 취하게 하여 욕망을 채운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다 나온 내용이죠.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는 화 있을진저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다시 질문을 떠올려 볼까요? 아무리 유다가 타락했어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바빌로니아를 통해 지실 수 있습니까? 또 하박국 2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횡행하고 그들이 유다도 타락했고 심지어 그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는 그 나라들마저도 사실 다 타락한 나라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주십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 오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을 때에도,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나갔죠. 그러니까 이 말이죠. 포로가 돼서 끌려나간 것입니다. 누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제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그 끌려간 곳에서 디아스포라로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를테면 다니엘 같은 케이스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까지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자들도 사실 악한 자들입니다. 그 악한 자들도 들어 쓰시는데 그들을 쓰시는 것 또한 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하박국의 질문처럼 대체 저 악인들을 사용해서,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어떻게 유다를,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위로가 되는, 또 격려가 되는, 또 지침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흔들리지 않고 그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고 좌지우지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 때에도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들, 다양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완전하신 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여겨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가장 행복하고 기쁜 그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